안녕하세요. 우리 지역 색깔 있는 종교인들의 이야기 공감 토크 색종이의 이승아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사람들이 붐비는 곳보다 힐링을 할 수 있는 자연을 찾는 분들이 많은데요. 가을에 정말 아름다운 그야말로 천상의 정원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옥천군의 수생식물학습원인데요. 오늘은 이 수생식물학습원을 18년 동안 가꾼 분이 있습니다. 원장님이시자 목사님이신 주서택 목사님을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 공감 토크 색종이는 주서택 목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와, 일단은요, 무엇보다 제가 딱 오자마자 대청호댐을 보고 속이 탁 트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네, 일단 수생식물학습원이 어떤 곳인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는 이제 대청호 안에서 가장 뷰가 뛰어난 그런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천상의 정원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물에서 자라나는 모든 식물이 이곳에서 재배가 되고 또 전시되고 그 수생식물을 체험할 수 있는 수생식물 학습원으로 여기가 운영이 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냥 정말 보고 즐기는 게 모든 게 다 자연의 학습이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너무 관리가 잘 되어 있는데 지금 수생식물 학습원은 한 조성된 지가 어느 정도 됐죠? 여기는 2009년도에 정식 개관이 됐어요. 예, 그때부터 이제 학생들 중심으로 체험 학습장으로 많이 이곳이 이제 운영이 됐는데요. 지금은 일반인들이 많이 찾아오는 그런 정원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10년이 넘었지만 되게 좀 비밀스러운 장소 같아요. 잘 알려지지가 않아 있거든요. 숨겨져 있는 비경이에요. 네, 정말 예. 보석 같은 곳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곳이 지어질 때가 혼자서 시작을 하신 게 아니라 5가정 정도가 같이 힘을 합쳐서. 네, 뭐 저희 가정도 있고 또 저희 장인 어르신, 뭐 장모님, 또 가까운 지인들 해서 5가정이 같이 힘을 모두어서 관경 농업으로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농업과 관광을 동시에 겸할 수 있는 그런 농업의 현장으로 수생식물을 재배를 하고 그 수생식물이 다 물을 정화시키는 식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청호가 우리 식수원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식수원을 보존하고 보호한다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교육과 환경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이곳이 개관이 되고 운영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식물원이 아니라 학습원이기 때문에 네네. 다양한 좀 체험 활동이나 이런 그렇죠. 학습들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에서 자라나는 모든 식물은 물을 다 정화시키거든요. 네. 특별히 이제 수련이라든가 뭐 불의 옥잠이라든가 뭐 부들이라든가 무슨 파피루스 이런 모든 수생식물들이 다 물을 정화시키는 식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이 식수원을 보존하고 또 물을 잘 관리할 것인가 또 어떻게 이 수생식물들을 잘 재배를 해서 우리가 식수원인 물을 지킬 것인가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학습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여기가 많이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네. 근데 이곳 주변을 쭉 둘러싸고 있는 둘레길도 많은 분들이 찾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요. 지금은 사실 도시에서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든 마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디 좀 조용한 곳에 가서 좀 숨도 좀 제대로 좀 쉬고 그럴 수 있는 장소를 많은 분들이 찾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가 아주 최적의 장소로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오면서 정말 이곳 오는 것만으로도 자체로도 힐링이 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곳 이전에 사실 본업이라고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제가 잠깐 둘러봤는데 뭐 천천히 더 천천히 뭐 시간이 멈추어 버린 것 이런 문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목사님께서 좀 직접 창의적으로 제가 문구를 다 쓴 지으신 겁니다. 건가요? 예, 제가.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곳에 와가지고 사람들이 막 쌩쌩쌩 돌아다니는 그런 장소보다도 천천히 걸으면서 자연과 교감도 하고 또 자기 내면을 좀 들여다보고
또 사람들이 살기 바쁘니까 네. 자기를 잃어버리고 살아요. 그래서 잃어버린 자기 자신도 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사람들에게 좀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바람보다 앞서지 마세요. 뭐 이런 말, 그런 말들을 하나씩 써서 좀 군데군데다가 이렇게 좀 붙여놨더니 사람들이 그 글을 보고 빨리 재촉했던 발걸음도 좀 천천히 움직이고, 그래서 진정한 힐링이 되는 곳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 정말 바쁜 현대 사회인들이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정말 한번 주변을 돌아볼 새 없이 바쁘게 살고 있잖아요. 그래요. 근데 여기 오면서 이런 문구들도 보면서 저도 재촉했던 발걸음을 잠시 좀 여유 있게 그렇습니다. 머무르게 되더라고요. 네. 사람이 좀 자연스러우려면 자연 속에 좀 있어야 돼요. 너무 자연스러우세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자연스러움을 전부 다 많이 잃어버리고 있는데 이 자연 속에서 자신의 내면에 있는 그 자연스러움, 또 이 자연과 교감을 하면서 느낄 수 있는 행복감, 이런 것들을 이곳에 오신 분들이 체험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듣기로 목사님도 사실 이곳에 오시기 전까지는 네. 좀 바쁜 삶을 사셨다고 들었어요. 그럼요. 제가 충북 CCC 대표를 했거든요. 네. CCC에서 25년간 제가 거기서 근무를 했고요. 청주에 있는 청주 주님의 교회 담임을 제가 15년 동안 했어요. 마지막 교회셨던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5년 일찍 은퇴를 하고 이곳에 자리를 잡고 이곳에 오는 분들을 만나고 또 대화도 하고 또 이곳에 있는 식물들도 좀 돌아다 보고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사실 뭐 종교인이자 어떻게 보면 또 일반 사람들과 또 같은 지금 삶을 살고 계시는데 그렇죠. 이런 질문 좀 드려야 될지 뭐 둘 중에 어떤 삶이 더 좋으세요? 다 지금? 의미가 있죠. 뭐 예, 의미가 있고 또 목회자로서 목사라는 이런 직함은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목사로서의 어떻게 환경과 자연을 보존하고 어떻게 우리의 식수원을 보존하고 그리고 또 이 자연 속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진행하는 진행형이에요. 네. 근데 실제로 목사님으로 활동하실 때도 또 뭐 환경과 관련된 운동이라든지 굉장히 자연 환경에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더라고요. 제가 뭐 시민 사회 활동들을 오래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청주를 중심으로 해서 뭐 경실련이라든가 또 충북 시민 연대 뭐 활동들을 많이 하면서 자연과 환경에 관심들을 많이 가졌고요. 어떻게 보면 평생 살아왔던 삶이 그런 내용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항상 자연과 환경을 위해서 좀 걸어오셨던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이 토막만 이렇게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왔던 삶 전체가 자연이네요. 그렇죠. 그렇군요. 그럼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대청호 식수원을 좀 보존하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뭐 이 수생식물 학습원 자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기를 보시면은 워낙 깨끗하게 질서 있게 정리가 돼 있고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도 굉장히 소중하게 관리가 되고 있고 또 이제 수생식물들을 재배하고 많이 또 보급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물을 깨끗하게 보존하고 정화시킬 것인가 이런 것에도 이 수생식물 학습원이 중요한 몫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죠. 네. 근데 사실 종교인들마다 또 본인들이 직접 문제 삼고 혹시 관심 가지고 있는 분야가 다 다르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뭐 노인이라든지 뭐 또 사회적 약자 문제. 근데 유달리 우리 또 목사님께서는 자연 환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특별한 그래요. 이유가 있을까요? 사람이 이 자연 환경을 잃어버리면 모든 걸 다 잃어버려요. 사람이 이제 생명이잖아요. 네. 근데 이 자연 환경이 주는 이 생명의 에너지를 사람이 상실해 버리면은 그 사람의 인간성을 상실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정서들,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좋은 인격들, 성향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 자연 속에서 많이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자, 그런 면에서 굉장히 나무를 가꾸고 꽃을 키우고 자연 환경을 보존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뭐 책임이 아니라 이 자체가 나의 삶에 굉장히 어떤 동반자 같은 느낌. 예, 항상 즐거움의 현장, 예, 그런 현장이라고 생각이 되죠. 네. 그러면 이 수생식물 학습원에도 예배를 할 수 있는 예배당도 있나요? 그래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교회당이 있어요. 어딜까요? 네. 혹시? 예. 지금 옆에 있는? 예, 그렇죠. 예, 여기 4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교회당인데요. 이곳에 방문하신 분들이 이 교회당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또 묵상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공간으로 이 교회당이 세워져 있어요. 사실 어떤 이제 기도를 드린다거나 그런 것 자체가 본인 마음가짐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좋은 환경에 또 바로 앞에 대청호 댐을 보면서 또 예배당에 들어가면 더욱더 그 마음이 더 경건해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국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교회당에서 기도 한번 하고 가고 싶다고 전국에서 사람들이 와요. 그런데 이제 이곳에서 이제 기도하고 명상하고 이렇게 묵상하게 되면은 굉장히 그 속 사람이 아주 새로워지는 것 같아요. 네. 목사님은 항상 매일 가셔서 그렇죠. 좋으시겠어요. 예, 매일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갖고 있죠. 근데 사실 이 예배당을 좀 더 크게 지을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소규모로 또 지은 이유가 있으세요? 사람들이 자꾸 큰 것만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네. 큰 거 많고. 그런데 사실은 작은 것에도 굉장히 중요한 생명의 가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세상에서 가장 작은 교회당을 여기다가 세워야 되겠다. 그런 굉장히 어떤 상징적인 의미도 담겨져 있어요. 네. 그렇군요. 아니 근데 목사님 지금은 너무 자연 환경에서 잘 지내고 계신데 제가 그 전에 목사님의 이력을 좀 보니까 이 수상 경력이 화려하시더라고요. 네, 뭐 충북 도민대상 그리고 청주 시민대상 게다가 국민훈장까지 받으셨다고 그런 이유가 어떻게 이런 걸 받으실 수 있었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CCC라는 곳에서 25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청주에 있는 모든 시민 사회 단체들과 연대 활동들을 오랫동안 했어요. 거기서 사실 이제 시민 활동, 또 환경 보존, 또 환경 운동 이런 것들도 같이 또 섬겨왔고 특별히 사실 내 이웃을 이렇게 돌아보는 것은 나를 챙기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누군가를 우리가 도와주려고 할 때 내 마음속에 먼저 기쁨이 생기거든요. 맞아요. 내 마음에 행복이 있어야만 누구를 도울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사실 이제 그런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성경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 붙잡고 정말 이웃을 섬기고 또 이웃을 돌아보는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지금 이제 옥천에 왔잖아요. 또 옥천에 와가지고 이 수생식물 학습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도 많은 사람들을 좀 섬기고 또 세워주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이 삶이 제가 죽을 때까지 계속 될 거예요. 지금도 말씀하시면서 너무 행복에 미소에 가득 차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자연도 이런 식물들도 이웃처럼 생각하시고 그럼요. 가꾸시는 것 같아요. 교감이 돼요. 예? 이 꽃과 나무들이 나에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교감이 되고요. 우리가 이제 동물들도 교감이 되잖아요. 이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가만히 침묵하고 들어보면 꽃과 나무들의 소금 그림을 들을 수가 있어요. 실제로 혼잣말도 막 하시고 그럼요. 그러시죠? 다니면서 예쁘다고 꽃에게 칭찬도 해주고 또 열매를 맺힌 나무들에게도 장하다, 수고했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해주고. 맞아요. 옛날에 어떤 결과를 보니까 다 식물들도 알아듣는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이젠 사실 종교인의 삶도 있고 일반인의 삶도 있는데 앞으로의 또 계획이 어떨지 궁금해요. 뭐 이 삶이 계속 진행되는 거죠. 뭐 다른 모양의 삶이 아니라 지금까지 제가 평생 살아왔던 이제 성경에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 이웃을 돌아보고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자연을 보존하고 지키는 것은 결과적으로 나를 보존하고 지키는 것과 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 삶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 그대로 끝까지 진행을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갖습니다. 갑자기 이제 궁금한 건데 사실 우리 목사님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되시나요, 요즘? 아침 일어나면 이제 기도하고 네. 그런 시간으로 시작을 해서요. 또 말씀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산책을 시작하죠. 둘레길로요? 산책을 시작하고 그래서 이 자연에서 내뿜는 좋은 공기들 이렇게 또 마시고 그러면서 이곳에 오는 분들 이제 상담도 하고 상담도 신도들이나 그렇죠. 또 일반 사람들 많이 찾아오는군요. 그럼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기도해 주는 시간도 갖고 그리고 꽃도 가꾸고 물도 주고 이런 시간을 하루가 바쁘시겠어요, 그죠? 바빠요. 바빠요. 그래서 벌써 한 해가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게 맞아요. 지나가고 있고요. 내년 봄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벌써부터 생기는 거예요. 봄이 되면 여기가 완전히 꽃동네가 되거든요. 워낙 꽃이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이곳에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 기쁨과 행복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기 위해서 하루가 바빠요. 네. 아마 정말 많은 분들이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데 또 그분들을 위해서 또 한마디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 코로나가 있기 이전하고 이제 금년에 백신을 다 맞고 좀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회복한다 하더라도 코로나 이전으로는 돌아가기는 어려울 거예요. 모든 상황이. 그러니까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체육 모든 영역이 다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이 코로나를 벗어나서도 우리 일상의 삶들이 굉장히 과거처럼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힘든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을지라도 사실 이 고난은 지나갈 수가 있거든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네네. 지나가니까 이런 과정들을 잘 수용하면서 잘 지나가고 또 특별히 건강들 잘 관리를 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좀 이런 정원에 많이 데리고 왔으면 좋겠어요. 또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자연을 좀 더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요. 요즘. 그 자연을 통해서 사람이 치유되는 힘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이렇게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또 자신의 내면의 마음들, 몸들 이렇게 힐링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질 필요가 있어요. 네, 오늘 공감 토크 색종이는 주섭택 목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학을 졸업하면 학사 학위를 받고요.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면 석사 학위를 받거든요. 그리고 박사 과정을 마치고 논문이 통과되면 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근데 이 박사 학위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격에 있는 학위가 또 하나가 있는데 그 학위 이름이 밥사 학위입니다. 밥을 사주는 사람. 내 주머니를 열어서 누군가에게 밥 한 끼를 대접하고 누군가를 먹이고 누군가를 입히고 누군가에게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이 밥사의 삶을 사는 사람이거든요. 사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따뜻한 눈길을 내보내주고 주저있는 사람 손을 붙잡아 일으켜주고 배고픈 사람 밥을 먹여주고 나가 잘 먹고 내가 잘 입고 사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 아니거든요. 물이 고여있으면 썩어버리잖아요. 이 생명은 흘러가야 되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생명과 이런 모든 사랑들이 내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내 가정과 내 이웃과 주위의 세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삶을 살게 될 때 정말 인생을 잘 사는 거거든요.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내 안에 행복이 있어야만이 그 행복이 흘러갈 수가 있고 또 내 안에 먼저 사랑이 있어야만이 사랑이 흘러갈 수가 있는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밥을 먹이는
이 밥사의 삶을 살게 되면 가장 행복한 순간순간들을 살아낼 수 있는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평생 이런 삶을 추구해왔고 또 저를 만나는 많은 분들에게 이 밥사의 학위를 가지고 삶을 살아달라고 꼭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